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9절부터 12절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절) 다시 한번 압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성민동산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새벽에 출발해서 가서 우리 그 묘지에 있는 풀을 좀 깎는 작업하고 왔는데요. 예초기를 써서 이렇게 풀을 깎는데 저는 이제 일을 별로 안 해봤고 또 서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예초기를 무거운 걸 짊어지고 풀을 깎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손이 이제 조금 다쳤어요. 상처가 껍질이 까지고 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손에 상처 나 보신 분들 아시죠?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왜 이렇게 자꾸 거기를 다치게 되죠? 평소에는 이 손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아픈 걸 못 느끼죠. 근데 조그마한 상처 하나가 있으니까 세수할 때도 불편하고 물건을 만지다가도 자꾸 다치게 되고 누구하고 손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보면 상처가 아주 조그마한 상처가 있는데도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기만 하면 그렇게 불편하고 아플 수가 없어요. 상처가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죠. 근데 여기를 상처를 모르고 이렇게 건드는 게 문제일까요? 상처가 난 게 문제일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들고 치고 만지고 비비고 이걸로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건드렸을 때 아프다는 건 뭐죠? 여기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상처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마음의 상처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상처가 없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별거 아니고 툭 털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웃고 넘어갈 이야기인데도 아프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마다 근데 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나는 마음에 상처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초대교회들 다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여기는 맨 상처뿐이고 문제투성이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문제 하나도 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거기 가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나는 받는다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숱하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는 받았다고만 생각해. 이 교회 오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도의 말씀은 뭐죠? 타상에서 차상 발견. 우리 그 심리학 용어로 어린 아이, 죄송합니다. 어른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 전문 용어인데, 어른 아이. 몸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 마음 내면에는 어렸을 때 유아기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현재 내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아기 같은 모습이.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른인데 어린애 같은 게 있어요.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져서 항상 뭐를 의식하냐면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폭발하면 감당을 못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으로 압도되는 사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남을 보지 말고 다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구석이 나는 없을까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 없을까요? 나는 받기만 하고 상처 받기만 했지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적 없을까요? 예수님밖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 자신 발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타상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맨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용서 안 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가보세요. 매끌매끌한 자갈이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매끌매끌한 모습일까요? 돌멩이는요, 날카롭고 아주. 그런데 오랜 세월 비가 오고 물이 흘러내리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긁히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죠? 닳아 없어져서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시는 과정입니다. 뭐 교회가 그냥 은혜스럽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도 상처 안 주고 그런 교회 이 땅에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상처도 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뭐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나 이 상처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요. 그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준 거 있을 거예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러고 원망만 나올까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우리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 중에 하나 진주잖아요. 여자들 그 우아한 진주의 자태 다 좋아하죠. 근데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진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조개가 살다가 이물질이 조개 속살로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날카로운 이물질이. 그럼 조개가 이렇게 물을 먹고 뱉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와서 확 박히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거로 자기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체액이 나옵니다. 체액. 그 체액이 나와서 그 날카로운 이물질을 둘러싸고 감싸고 2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뭘로 변하냐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영롱한 진주. 한 번에 나올 때마다 1마이크로미터씩 액이 나오는데 그 두께가 아주 가늘은 거죠. 근데 보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5mm 정도 0.5mm 정도 두께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500번 이상의 아픔 속에서 그 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상처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를 줄까? 왜 이 교회는 나에게 상처를 줄까? 나 못 살겠어. 나 못 다니겠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상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들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합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예수님도.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어요. 옷도 다 발가 벗기셨잖아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우리가 상처가 예수님만큼 깊어요?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는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덧입을 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가시가 박혔을 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가시가 나를 찔렀을 때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킨 것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나만 상처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처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한다. 나를 성장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본래 이 말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몇십 년 믿으셨죠? 근데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믿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됐나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왜 나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 난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아니 그냥 와서 성경 들고 와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는 그거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이 바뀌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할 때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예수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맨날 제자리예요. 주인이라는 건 뭐죠? 이 물건을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이 된 사람은 이것을 소유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삶이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만 내가 해. 내가. 아유, 하나님 말씀 비껴요. 지금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한 10분 정도, 넉넉히 와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다 보면 제 아내가 옆에서 조심해 저 오토바이 봤어? 멈춰야 돼. 계속 간섭을 해요. 주차할 때 되면 여기가 주차할까? 저기가 좋겠다. 제가 그래서 여보, 운전대 내가 잡았으면 나한테 좀 맡겨. 아니면 당신이 운전하든지. 근데 그 성격을 못 버려요. 저도 무사고는 아니죠. 뭐 사소한 접촉사고는 있지만 한 40년 이상 운전한 사람인데 저를 못 믿는지 옆에 앉아서 계속 간섭. 뭐 집사람이 저보다 운전 장거리도 많이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저도 못하는 운전은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으면 믿고 맡겨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잠깐만 예수님 나오세요. 이건 내 뜻대로 할게요. 안 돼요. 이건 내가 가져야 돼요. 틈만 나면 내가 끼어들어.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 근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왜 예수 믿는데 나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탓해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까? 내 삶을 주인으로? 진짜로 내 모든 삶의 결정권, 소유권을 다 주님께 드렸나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보세요. 다시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건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 써놨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게 뭐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삶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이번엔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이번엔 나 이거 가져야 돼요. 내 자식 이런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돼요. 나 세상에서 이 정도 성공해야 돼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예수 플러스 돈, 예수 플러스 명예, 예수 플러스 향락, 이걸 짬뽕이에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 지으려면 풍요의 신 바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겠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여기 이 땅에 와서는 농사 지으려면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필요해요. 혼합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 포로가 됐어요. 여기는 와스디 왕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덕분에 지금 왕비가 된 거죠? 아하수에로 왕 덕분에 왕이 된 거예요. 평민 신분이었는데 왕이 자기를 발탁하고 예쁘게 봐주고 왕후로서의 관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왕비로 삼았어요. 그러면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127도의 전체에다가 자기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방백들과 관리들과 장수들,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을 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뭐를 오라고 그랬어요? 왕후에게 7명의 내시를 보내서 와라. 왕비의 아리따움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왕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왕비가 됐죠? 물론 이것을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기는 왕도 잘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왕비를 쫓아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해석을 하지는 말고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그래도 왕이 자기를 왕비를 삼아줬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와줘라.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와라 그러면 나와서 잠깐 보여주면 되잖아요. 왕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왕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왕 때문인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왕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교만해져요. 어느 때부턴가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내가 앞장서, 내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그거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상처를 받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준 생각은 안 하고 용서를 못해. 여기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까지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립시다.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와서 내주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결심할 때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성경책만 끼고 교회 왔다 갔다 문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무슨 말씀인지도 벌써 잊어버리고 아유 그 얘기 나 다 알아. 나 하나님 말씀 수십 년 그렇게 다 알아. 자신 발견 다 알아. 알면 뭐 할 거예요? 이루지 못했는데. 이루지 못했으면 죄인이 되어야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 죽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내가 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나 원로 목사님 토기 때부터 수십 년간 말씀 들었어. 그거 뭐 할 건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하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을 이뤄야죠. 십자가 도를 이뤄야죠. 그래서 내가 변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인을 아직도 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넘겨드리세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 삶에.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요? 내가 진짜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제가 성시교도 읽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주라고 시인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만 시인요? 내 삶에서 시인해야 돼요. 내 삶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지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왜 무거울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무거워, 지쳐 쓰러질 것 같아. 그래, 네가 주인으로 살아봐. 아니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나는 반쪽짜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나가서는 이방인처럼 살고, 반쪽짜리도, 반의 반쪽짜리도 안 되고 10분의 1쪽짜리도 안 될 때도 많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스디도 평소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드러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여전히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항상 젖을 먹여줘야 돼. 젖 먹여줘야 돼. 그래서 젖을 먹이는 자는,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어린애처럼 교회 몇십 년 신앙했으면 뭐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나 알아달라고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삶에서 이 부분은 내가 할 거고 이 부분만 하나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급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말씀 나중에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네 가진 모든 걸 다 달라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우리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모든 걸 기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가 내 자식 뭐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지.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나서서 내 자식 뭐 해보세요. 절대 성공 못해요. 내가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뭘 갖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다 잃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를 떠나라. 나는 너에게 줄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빈털털이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야, 내가 재산 물려놓은 거 있으니까 나 따라와. 내가 좀 재산 줄게. 내가 숨겨놓은 남편이 한 명 있는데 너 소개시켜줄게. 내가 뭘 주려고 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 시어머니를 룻은 끝까지 따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시고 싶어요? 재산으로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요? 저는 제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너네들 대학교 졸업한 걸로 만족해. 결혼시키는 거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물려줄 재산. 그러나 내가 주고 싶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얻는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제발 그렇게 채워주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 복음 찬송 357장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부르시고 잠깐
1분간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예수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날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다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는요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고 이 시간에 불쌍히 주시고 주의 손을 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를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총회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드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